사도들을 통해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요. 비신자들은 말세란 말을 쓰기도 하죠.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끝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순전한 교회이긴 했으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수해도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순수한 건 좋은데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과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과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순수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절을 한번 가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한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면 쉬 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쉽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것은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시대적 현상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 거기 보면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영으로 받았다고 말을 해도 속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계시를 받았다. 계시받았다. 아무런 부담 없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기도 중에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다. 하나도 안 맞는 얘기죠. 안 맞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많았고 사도 시대도 많았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계시받았다는 사람들 오늘날도 많아요. 자기가 계시받았다. 기도 중에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더라. 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 영. 그런 영들에 대해서 너희가 속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이 세상에 거짓 영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찾고 줄을 그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391면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동심하지 마라.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따라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영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해요. 네. 그래서 거짓 영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그냥 혼돈된 시대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라.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 보면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합니다. 랄랄랄랄. 그런데 이게 진짜 방언인지 귀신의 방언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귀신 방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들은 영분별을 해줘야 돼요. 지금 당신은 잘못된 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 속에는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를 말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영분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사탄도 자기를 천사와 같이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그게 성령의 역사를 알고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가 기준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캐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캐논이라, 캐논, 기준입니다. 누가 뭘 봤다, 들었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와야 된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구역원들에게 총무님이 다 보내시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들었거든요. 하루에 3장 듣고 시편 1장 듣고 그러니까 하루에 4장씩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제가 볼 때 1년이면 1독은 하거든요. 어쨌든 이 거짓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저 사람이 거짓 영을 받았는지 성령의 역사인지 뭘 보면 압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거짓 열매를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은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장하고 나타나지만 가면 갈수록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거짓 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잘못하면 거짓 영에게 속아가기 쉬워요. 그 다음에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 기도 중에 받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거기 보면 2절에 다 있어요. 영으로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로나 그랬어요. 말.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첫 번째는 거짓 영이고 두 번째는 거짓 말입니다.
말로나 누가 말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도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라는 게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혹은 사상.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게 뭐냐면 사상입니다. 사상.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한 시대를 휘어잡았던 영이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영지주의 사상이 사람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영지주의가 사람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 사상,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러니까 신학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신학자도 있어요. 목사인데, 신학자인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게 아니고 신학이라고 해서 다 건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리,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침투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교리와 사상이거든요. 이 잘못된 교리와 사상이 사람들을 침투하면 그때부터 영이 병들어요. 신앙이 병듭니다. 생활이 병들어요. 영이 병들면 삶 자체가 병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생활 자체가 무너져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생활이 무너져요. 모든 이 사회 체계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말로 거짓 사상이나 교리를 가지고 오면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거짓 선지자라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오늘은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4절, 5절, 그리고 23절, 24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정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그때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베풀어요? 거짓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안전병가 일어나는 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일반 종교, 그러니까 무당들도요, 병 고칩니다. 병 고친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병이 났대? 귀신이 나갔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가 빠지면 거짓 그리스도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가는 거예요. 네. 그게 위험합니다. 거짓말. 내가 그리스도다. 교리와 사상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지도 말아라.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거기에 가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상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갑니다. 12절부터
이런 말씀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러운 영들이 지금 가득 차가고 있다. 415면입니다.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모든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기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일을 잘 지키라.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더러운 영, 개구리 영, 귀신의 영 같은 거예요. 이게 거짓 영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영에 뿌린, 그냥 무작위로 막 더러운 영들이 그냥 이렇게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교리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 건강한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귀신의 영들이 뿌려놓은 이런 쑥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 쑥물, 쓴 물. 쑥물이 쓰잖아요. 쓴 물을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 사상. 그러니까 책도 함부로 막 읽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것은 막 읽지 마세요. 유튜브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유튜브가 좋긴 한데 거기 보면 제가 보니까요 너무 오염돼,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오염돼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이단들이요 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어요. 아주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막 뿌립니다. 틱톡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SNS를 통해서 막 뿌려요. 그러니까 이 구분할 줄 모르는 신학적 바탕이 없는 평신도들은 그거를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방언도 한다 그러지, 능력도 나타난다 그러지, 아니 안전뱅이도 일어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 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떤 거짓 영에 우리가 잘못하다가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붙들어 주잖아요. 서로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서로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땐 서로 말해주잖아요. 구역에서도 말해주고 서로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공동체가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가지 마세요. 서로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을 때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검증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 시대 거짓 교리, 거짓 사상,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영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 중심의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편지란 말을 쓰네요. 편지란 말이 지금 그 당시는 오늘처럼 이렇게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혹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너희를 미혹해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도 너희는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예, 그런 말씀을 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데살로니가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2장 2절 후서 2장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거기 보면 7절에도 보면 불법의 비밀, 8절에 보면 불법한 자, 9절 악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다 뭐냐면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아니, 복음에도 거짓 복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거짓 복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사 복음 그럽니다. 아주 비슷해요. 유사 복음, 거짓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요. 아주 비슷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 끝이. 10개 중에서 1개가 틀려도 이단입니다. 이단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신천지가 다른 성경 쓰신지 아십니까? 똑같은 성경 써요. 찬송가 똑같은 거 씁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성령님 불러요. 신천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빠지겠구나. 저는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보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성령님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얘기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교주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 되게 보면 이단들은 잘 가다가 마지막 하나가 틀린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유사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교회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목사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내막을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자, 마지막을 하나만 찾겠습니다. 오늘 많이 찾았죠?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냐? 1장 6절. 302년 전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쭉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잖아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 다른 복음이란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복음의 정통성입니다. 복음의 정통성. 우리가 왜 교단을 왜 따집니까? 에? 아니 집사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무슨 교회 나가세요? 교단이 어디세요? 그 교단을 왜 따지냐고요. 그 정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통성. 네. 신학의 바른 신학의 정통성 때문에 교단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단 때문에 구원받고 교단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그 정통 보수의 신학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토요일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공부하잖아요. 이게 정통이에요, 정통.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수립해 놓은 이 정통 라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목회자들은요, 신학교에서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리 문답을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정통성, 신앙 해석의 정통성, 교리의 정통성, 그리고 신학의 정통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게 다 연결됐거든요.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돼요.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도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없이 선생님들에게 들은 말이 뭐냐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게 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는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짓 영들에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예. 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접더라고요. 그거 왜 접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를 발견했대요. 진짜를. 그게 뭐요? 자기는 그동안에 장로교에 신학을 하고 장로교 목회를 했는데 진짜를 발견했대요. 그게 뭐요? 그때 저 삼각산에 가면 그때 당시,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 그 말씀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배워요. 참, 그래서 신학을 허무터기로 했구나. 아니, 목회자가 저렇게 빠질 정도면 말씀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정도면 평신도들이야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통성, 이 교리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신학의 정통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신학을 어디서 했어요? 무슨 신학했어요?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것도 안 물어보고 교회를 여러분 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말고 옛날 얘기했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 이제 출석하려고 마음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신학 사상을 모르고 가서 덥석 가서 등록을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 노선을 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가를 잘 봐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우리 마지막 때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래서 다른 복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검증된 데만 가요. 검증된 데. 검증되지 않은 데 가서 그냥 막 가서 말씀 듣고 검증되지 않은 데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보니까 하시라고요. 아무데나 덥석덥석 갔다가는 다시 빠져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사복음이 많아요. 다른 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정신 차립시다. 신앙의 정통성. 기도하겠습니다.